지난 한 주간은 너무 멋지고 근사하고 놀라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그리고 지난주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얼마나 순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는지 그 현장의 열기를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특별히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섬겨 봉사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힘내라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름 교회 학교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마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모든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보고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는 10시 30분. 몇 시에 드립니까? 10시 30분. 다음 주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함께 모이셔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진행된 여름 사역 보고도 하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15년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골의 작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님들과 함께 마주 섰는데 그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에 교회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 전임자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주일 아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목사님 나이 45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 동안이나 혈액암 투병을 하며 고생 많이 했는데 끝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새로 목사가 왔다 하니 함께 처음 만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빤히 저를 바라다보고 계시는데, 그 눈동자 앞에서 제가 어떤 말로 혹은 말씀이요 하고 어떤 설명으로 위로 혹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말도 노력도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한 건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는데 201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연초에 의사 출신으로 남수단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섬겼던 이태석 신부님이 48세의 나이로 대장암 말기 투병 끝에 별세하게 되었고, 그분의 장례 미사가 눈물바다가 된 성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말씀을 맡았던 나이 많은 노 신부님이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데려가시려면 우리같이 늙고 나이 많아 은퇴한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셔야지, 저렇게 젊고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게 할 일이 많은 젊은 종을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손길이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충분한 위로가 임했고, 그래서 그 감동 그대로 우리의 목사님을 잃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울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처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이 세워지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에 묻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6번째 시간의 고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 주제이고 가장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면에서 설명이 된다면 속 시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이를테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가 잘 되고 좋아지고 형통하며 평안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어쩔 수 없이 몸부림을 치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머리가 굵어지며 일평생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그것을 중요하다 여기고 마음에 품고 강조하기도 하며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 마음의 방 한편에 늘 따라오고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현장이 목회의 현장이고, 이 목회의 현장에는 불의한 일들, 사건, 사고, 질병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팔목이 크게 상해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암투병을 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경험이 저의 경험인지라 불안함, 두려움, 혹은 안타까움, 그리고 무력감.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무력감들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답을 찾기가 불가능한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보다, 나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섭리하심으로 내 삶이 그 섭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위탁
확고하는 결심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질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 1장의 1절을 보면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욥이란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그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1장의 6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의인이라도 시련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의인이라도 악인들에게 치이며 악인들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증언해 주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막상 그 고난이 우리의 현실이 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며 그 고난, 고통 앞에서 우리는 또 울부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정말 무서운 병이죠.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리고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인생을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혈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고 죽어가면서 그분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그 피를 수혈받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내가 그 피를 수혈받아야 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병원, 그 많은 수혈 치유의 현장에서 왜 내가 하필이면 그 피를 수혈받아 에이즈로 희망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설명할 수 없어요. 1997년 8월 6일 괌 아가다 국제공항에 801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있었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세월호 참사만큼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54명, 그 가운데 228명이 죽었습니다. 단 26명만 겨우 생존했는데 그들도 큰 부상에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온 나라가 경악했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한 교회에서는 그 일을 인해서 감사의 눈물과 고백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괌으로 가자. 괌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전날 저녁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잘 다녀오라고 수박 파티를 벌였죠. 그런데 음식이 상했어요.
그 음식을 먹은 청년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장염 증세,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고 수련회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의 기적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타고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의 근본적인 죄,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 결국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선하냐 악하냐와 상관없는 죽음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합니까?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 세상에 정말 그들을 심판하는 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고통에 노출되고 있어요. 재난, 재해, 물이 범람해서 차가 쓸리고 사람이 쓸려 실종되어 찾지 못하는, 여러분, 자연의 반란들, 기후의 반란들,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 죄의 문제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시절로 이 세대가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와 스티브 에스트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바로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그래요. 1969년 여름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조니를 만났습니다. 조니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놀며 가장 인기 있었을 그녀가 지금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조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당시 나는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니, 하나님은 너를 그 휠체어에 올려놓으셨어.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이 부러지도록 하신 거야. 스티브는 이 말을 해놓고는 자신 스스로 얼마나 진부하게 들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조니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니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책은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니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전신이 마비되고 난 후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밥을 먹을 때마다 질질 흘리는 추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코를 풀어줄 사람도, 축축히 젖는 베개를 바꿔줄 사람도 없는 병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으나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크게 소리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뜻을 밝혀주시는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적은 것들 뿐이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만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리하심에 대하여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내 내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답답한 날이었어요. 마음이 힘든 날 여러분들도 있죠. 그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고난의 문제는 믿는 사람들에겐 결국 믿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팀 켈러가 그의 책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손을 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 고난이라는 건 싫든 좋든 인정하든 부인하든 여러분, 우리 삶에 실제하는 팩트예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볼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 나갈 거냐.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이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임재, 오늘도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 삶이 고난이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예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이지요. 그 앞에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삶에 환난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이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에 은혜가 앉아 있지 않는가?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응답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우대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신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환난 가운데 지금은 환난의 날인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문 두드려 노크하지 않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분은 은혜이시니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예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신 적도 거절하신 적도 사람을 차별하며 따져 대하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욥기 35장의 이제 9절과 10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질문을 던지듯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왜 그 어둠 가운데에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해야 할 때, 지금이 환난 날이 아닌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지요.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때를 지날 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최선이었고 다윗의 비결이었고 능력이었다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최선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으니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 예배의 앞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은혜이시니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건지심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삶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준비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이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눈물 나는 수고, 인내, 그것이 헛되지 실패하지 않도록 그분은 도우실 것이고,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담대히 은혜 받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